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전체도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5장에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고치심으로써 베데스다가 이 연못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비의 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제 이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증언해 주는 제3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실 때에 내가 나를 증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증거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앞부분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가 왜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느냐 뭐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네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다 했는데 내가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의로운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심판이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심판은 곧 아버지의 심판이고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판이 어렵다는 이거를 증명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내용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렇게 강조해 나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죠.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하는 여기에서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 순종심, 복종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때 두려움을 느끼느냐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것이 맞다 어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럴 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설명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뭐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이 늘 제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로 남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전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전달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설교하는 저로서는 제일 큰 과제고 또 평생 설교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잘 꾸며가지고 매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은 내가 설교는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저 사람 참 설교는 잘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 항상 이런 퀘스천 마크들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0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왜 그러냐?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뿐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나타내려고 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아마 벌벌벌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하고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울 거예요. 자기들이 당장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받아들여서도 혹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때가 제일 두려울 때입니다. 제일 두려울 때.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하신 기도잖아요. 이렇게 볼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면 나머지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이렇게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하고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잘 정언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33절 34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34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정언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메시아다 하면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34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가 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얼마나 불안정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교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언을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정언 거기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나를 정언하는 것도 신빙성을 못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정언해 주고 또 성경이 나를 정언해 주고 객관적인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은 평가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33절, 34절이 아니고 이거는 세례 요한 것이 그 뒤에 3번의 문제였고요. 3번 문제를 먼저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나는 평가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에 내가 비중을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2번 문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잘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는 이 문제는 31절 32절입니다. 그게 33절 34절이 아니고요. 31절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이죠.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셨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3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특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표적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표적까지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여기까지를 보았어요. 앞으로 지금 4개의 표적이 더 나오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고 행하시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유대인들, 콧대 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능을 가지고 막 혼을 내줘가면서 이래도 날 못 믿겠냐 하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를 보고서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죠. 참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제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구약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우리가 놓고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잘 알고 박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는 못 믿으니까
그 알고 있는 성경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박사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 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거냐? 이래서 당신들이 찾아보고 그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거짓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럴 때 헤롯이 박사들을 예언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차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다고 되어 있느냐 하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에 가보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오히려 그 말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또렷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혀 우리가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성경은 성경대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믿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 기록 목적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장마다 장장이 전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까지 하신다 하는 말씀들이 성경 속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이게 가장 정확한 증언이겠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언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바를 보고 정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이 사람들, 왜 안 믿나?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말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유대인들 속에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으면 틀림없는 거죠. 38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입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몸이 움직인다니까요. 몸이. 그런데 우리는 입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 마음속에는 없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세상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4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세상 영광으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광. 그리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막 너무 확실한 그런 말씀들로 막 질타를 하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밥그릇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놓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다 엉터리다, 이거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영광,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구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유대인들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는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돼 있다. 세상 영광만 찾고 있다 하는 이것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하면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안 믿지만은, 영접하지 않지만은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너희들은 얼씨구 좋다고 영접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소속이 틀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수님은 이렇게 좀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인간들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뭘 어떻게 친절하게 해주고 해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안 믿으려는 거야.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이것을 딱 들이대면 다 맞습니다. 첫째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대신에 그래도 뭔가 내가 교회 나가면은 뭐 일이 좀 잘 될란가, 세상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뭐 교회 나온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빨리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 실험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들의 영적인 신분 상태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와가 얘기하면 홀딱 빠져가지고 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진리를 얘기할 때는 안 믿다가 이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너무 쉽게 휙 따라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이단으로 간 이단에 가서 사역자까지 하고 있는 사람, 신학까지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신학까지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이단의 앞제비가 돼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평소 신앙생활이 교회 나올 때는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졸아요. 졸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얼마씩 사역비를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죠. 자, 7번 마지막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성경 중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모세를 언급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예수님은 구구절절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이 성경 말씀이 다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나를 두고 기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너희들이 모세 하면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니도 모세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모세를 외치는 사람이 실상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7절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가슴이 터질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신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왜 거기서 이만희가 보이냐 말이야. 응? 이만희가 왜 그리스도로 보이냐고.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글을 보고 모세 오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신약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 어떻게 거기에서 이만희가 보였냐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째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다 들으라. 19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는 모든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예언들이 다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아니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고,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고,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가느냐?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백성 중에서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런 말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자, 그래서 성경을 못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되 정말 예수가 보이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면 이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점을 바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5장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 깊이 와 닿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